배 끝까지 몰았습니까? 깨닫게 해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 이놈아, 네가 21년 전에 나랑 약속한 베델에서 네가 나에게 소원하지 않았냐? 네가 돌아오는 날에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내가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고 내가 제산의 11조를 네가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네가 약속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멸망 직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깨닫게 한 거야. 뭘 깨닫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이 무엇이니? 너는 그 분량을 채우지 못했다. 소원의 분량을 채우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네가 네 소원의 분량을 채워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죠? 근데 야곱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족들과 함께 우리가 죽더라도 언약을 우리가 소원을 채우기에 베들로 가자 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또 나타나죠. 그래서 주의 대적의 무리들이 두려워서 야곱 가족을 치지 못하게 만들고 야곱이 가서 그 분량을 베델에 가서 채우죠. 언약했던 약속했던 분량을 채울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죠. 너는 이제부터 분량을 채운 이스라엘이 되리라. 이제는 네 가문만 세우는 부자 야곱이 아니라 민족을 이루는 민족의 리더, 민족의 지도자 이스라엘이 되리라. 할렐루야.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한 가문의 부자에서 이제 민족을 여는 민족의 그릇으로 더 값진 인생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물이 채워지니까요. 물이 뭘로 바뀌어? 포도주로 바뀌듯이 값지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가 다 이걸 놓고 내 인생이 더 값져지고 물 같은 내 인생이 포도주같이 값진 인생이 되려고 이 밤에 난리치고 그러잖아. 보통 난리요. 저녁마다 우리 김명자 우리 비권사님이 꼭 기다 그러면 나만 볼 때만 난리야. 밤마다 난리가. 그죠? 내 인생이 값지게 되는 거예요. 값지게. 그 채워질 때 물이 포도주 같은 값진 인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채우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관계가 아직 묶인 것이 안 풀렸는가? 이 두 가지를 점검해보면 나옵니다. 답이. 그래서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9장에 이들이 제단 앞에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뭐가 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불받은 인생들이 이제 근데 10장에는 또 인간의 불, 나답과 아비후가 낮에도 설교했지만 인간의 불.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를 보면 막 인간의 불로 막 인생을 값진 인생으로 바꾸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이해 됩니까? 여러분 분별을 잘해야 돼. 이해 됩니까? 필요 없는 은사와 현상이 필요 없는 건 아니요. 은사와 현상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뭐요? 말씀에 붙들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잡히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그 통로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은사에 막 기름 부음에 막 넘어지기를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가. 아예 막 그 찬양만 나오면 넘어졌지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하는데 안 열려. 열매가 안 나타나. 그럼 왜 그러냐? 그 사람은 그 넘어짐을 말씀의 권위보다 더 뭐요? 높인 거야. 오늘 낮에 그 설교했죠? 우리가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 그러니까 어제도 좀 했지만 지성소 법궤라는 거는 법궤라는 세 가지가 있어. 십계명 또 뭐냐? 아론의 상난 아니야 이게 지금 제일 마지막이야. 뭐지?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상난 지팡이. 자, 이게 순서예요, 순서. 먼저 이게 지성소에서 영광인데 성소와 성소뜰이 있어요. 성소뜰은 번제와 물두멍이라 해서 그 성소는 뭐요? 진설병 말씀과 향, 기도의 향과 성령의 역사를 했어요. 이걸 고치면 우리가 결론이 뭐냐? 지성소의 영광이야.
그럼 지성소의 영광이 임한 사람은 계명이, 말씀의 계명이 내 삶 속에 가장 무거워져. 권위가 생기는 거, 권위. 내 삶이, 어떤 사람은 뭐가 무거워? 돈이 무거워.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의 권위가 가장 센 사람이야.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이 무거워. 그러면 사람 권위야. 또 어떤 사람은 뭐요? 명예가 무거워. 그럼 명예가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권위야. 그런데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면 십계명의 권위가 가장 나에게 무거워지는 거야. 응? 십계명의 권위. 응? 우리 옆에 분 물어봐요. 10억하고 말씀하고 선택하라면 솔직히 뭘 선택할 겁니까? 물어봐. 둘 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속일 수 없댔어. 이 육신의 여자야. 말씀의 권위가 선택이 돼야 돼. 왜? 무게가 저울을 달았어. 10억이 무거우면 10억을 선택할 거야. 말씀이 무거우면 말씀을 선택할 거야.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 뭐야? 하나님과 함께 있대, 태초에.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난 게 예수님이야. 그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권위야. 근데 어떤 데는 막 말씀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잖아. 아이고, 말씀 뭐 CTS, CBS 틀면 다 나오는데, 그러면서 말씀 뭐 새로운 거 없습니까? 뭔가 번쩍번쩍 하는 거 없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말씀보다 번쩍번쩍 하는 것이 더 권위가 큰 거야. 저울을 달아보니까 번쩍번쩍에만, 그 번쩍번쩍이 더 무거운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열매가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납니다. 나타난다면 일시적인 거야. 말씀의 권위가 나를 사로잡을 때 이 지성소의 영광이 나타나. 그러면 지성소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무슨 역사가 나타나느냐? 만나 항아리,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는 기적을 만나.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거야. 이해돼요? 그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를 붙여주고, 밥 먹고 싶다면 밥을 붙여주고, 여러분 고기 밥 말고 있잖아, 돈 필요하다면 돈을 부어주시고. 이게 만나의 은혜야. 그리고 또 뭐요? 아론의 삼날 지팡이, 죽은 지팡이가 뭐요? 살아나는 기적이 나.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생명이 살아나.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파면 샘이 터져.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열매가 맺혀져. 이 기적은 이 권위, 십계명의 권위가 나를 주장할 때 따라오는 기적과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지성소의 영광이에요. 영광. 그래서 우리가 불을 받으면, 불을 받았다 안 받았다, 뭐 뜨겁다 식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현상이야. 근데 불을 받았다는 증거는, 불을 받은 사람은 말씀의 권위를 가장 귀하게 여겨.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 집에 와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 자를 귀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자를 우습게 만든댔어요. 그럼 그 하나님 말씀이야.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귀하게 세우실 것이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를 그 인생도 우습게 만들어 가리라. 그 말씀의 권위가 강한 사람들은 항상 말씀을 쫓아 사는 거야. 우리가 사람이요, 어떤 선택을 할 때 자기의 가장 무거운 권위에 붙들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에게 가장 무거운 권위면 사람을 선택할 것이고, 돈이 가장 무거운 권위면 돈을 선택할 것이고, 말씀의 권위가 무거우면 말씀을 쫓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어떤 감정이 막 무거우면 감정을 따라 살겠지. 성경에는 그래서 레위 가문은, 시몬과 레위 가문은 혈기가 무거웠어. 말씀의 권위보다도 혈기가 더 무거웠어. 그러니까 세겜성 사건 때
세겜성 사람들이 자기 동생 디나를 강간했다고 말씀에 강간한 저 세겜성 놈들을 다 때려잡아 죽여라, 남자를 다 죽여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혈기에 붙들린 거야. 혈기에 붙들리는데 그 혈기를 말씀 앞에 가져갔을 때 말씀이 그 혈기를 강해요, 약해요? 뭔 소리 이해돼요? 그 혈기보다 말씀이 약한 거야. 이해됩니까? 왜? 그들에게 말씀의 권위가 혈기보다 약하듯이 말씀의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그 혈기에 붙들려서 그들이 세겜성 사람들을 죽이고 남자들 다 때려잡아 죽이고 그렇게 혈기대로 많은 하고 싶은 짓들을 다 해버리잖아. 그 사람은요, 어떤 권위가 그 사람을 사로잡고 어떤 그 저울에 달았을 때 뭐가 무겁냐에 따라서 무거운 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우리 옆에 말씀의 권위가 가장 무거우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권위가 가장 무거우시길 바랍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이 불이 왔다는 것은 말씀의 권위가 내 삶을 주장한다는 거야. 그게 법계 그게 지성소의 영광이야. 그래서 이렇게 불을 받고 이제 이들이 말씀을 쫓아서 이들이 이제 이 도는 거죠. 민수기. 이 민수기는 이들이 불 끄지 말했어. 불 끄지 말라는 것은 이 말씀의 권위가 다시 뭐하지 마라? 가벼워지지 말라는 거죠. 가벼워지지 마라. 그런데 이들이 민수기 13장에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말씀의 권위가 또 사라져버린 거야. 10명은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의 거인 족속을 보고 환경을 봐. 그러니까 그 속에 말씀들이 있어서 불타오르는 말씀들이 그 환경을 보고 두려우면서 이 말씀의 권위가 사라져버린 거야. 그래서 그들이 뭐래? 저들 거인이 우린 메뚜기 우린 죽었습니다. 왜? 이 10명은 자기 말씀의 권위를 지키지를 못한 거야. 근데 누구야? 여호수아랑 갈렙은 아닙니다. 저들이 거인이고 우리가 메뚜기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언약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나가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환경 앞에 말씀의 권위가 약해져 버린 사람이 있고 그대로 말씀의 권위가 강한 사람이 있고. 이해돼요? 여러분 자신을 잘 봐봐요. 우리가 어떤 환경을 당할 때 말씀의 권위가 약해져 버리는가 강해지는 그대로 유지되는가. 그래서 불이 꺼진다는 것은 다시 약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약해져 버리니까 8번의 실패를 하고 40년을 도는 역사가 민수기. 그리고 1세들 애굽의 1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 신명기 오늘 마지막 그 모세가 죽으면서 3편의 설교를 3편 죽으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 받아놓고 불을 꺼트려 먹어서 그 광야에서 40년 돌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3편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인데 신이 명한 기록이다. 신명기. 그러면 1장부터 4장은 그 가데스 바네아 12명이 정탐해가지고 이 비유를 들어. 그래갖고 그들이 말씀의 권위를 충만히 받아서 불을 받아서 정탐을 했는데 그 말씀이 어려운 환경을 보자마자 꺼져버려. 불이 꺼져버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자마자 꺼져버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안 좋은 환경을 만나자마자 꺼져버리고 어떤 사람은 또 돈을 보자마자 꺼져버렸어. 가룟 유다. 그죠? 말씀의 권위가 어떤 불의 권위가 어떤 환경과 상황과 여건 때문에 꺼져버린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권위가 세워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40년을 광야를 돌았다 이 소리고. 그래서 내 아버지들처럼 불을 꺼뜨리고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너희는 하지 말라요. 첫 번째 설교가 실패자의 뒤를 따르지 말라. 너희는 어떤 상황이 되던가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그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돌파하고 이겨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